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따라오게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실패와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경영학자인 해럴드 셔먼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베스트셀러 책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어요. 크리스찬 가수인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부른 유명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돋친 나무를 말하죠. 이 노래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나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님이 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면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은 무엇보다도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이란 바로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본문에 언급하기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이 있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남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던 정탐꾼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잘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가나안 땅에 가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종탐꾼은 나쁜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백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말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생각과 말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따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말과 같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했어요. 참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살기가 어렵습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제가 어렵고 또 그 집값이 폭등하였다가 이제는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전세 사기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곡동에 산대요. 화곡동에 착한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집을 몇백 채, 몇천 채 전세를 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사기를 아주 작정하고 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을 하지만은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의화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입니다. 양치는 소년이 양을 지키면서 매일 양을 치는 반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심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재미나는 일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년의 말에,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집에서 다 뛰쳐나옵니다. 왜요? 늑대를 쫓으려고. 양치기 소년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말에 속은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인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쳤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야, 이번에는 안 속아, 또 거짓말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아무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것, 진실될 생각과 행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사회,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다는 것은 욕심이나 욕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탕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은 그래서 바로 경건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에 빠져 실족하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생각으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했어요. 옳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은 것이 더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만연해지면 사회는 삭막해지고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 중심의 옳은 생각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옳은 자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삶이 나라와 사회를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소금과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라고 했어요.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예배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추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시편 24편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화려한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거였어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다는 말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무엇보다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행복을 잃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미움과 증오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지 않는 데에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이웃들을 감동시키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했어요.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덕과 기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덕스러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골탕을 먹일까? 나를 괴롭힌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덕유익을 끼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과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사랑을 받을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실력은 있는데 말을 잘못해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먼저 덕을 끼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림이 있다 그랬어요. 기림이. 길이다는 말이 있죠.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서 훌륭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예전에는 잘 나갔어. 예. 그런데 이런 환경이 바뀌어서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잘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자존감.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다 안 되는 것만 보여. 잘 되는 거는 안 보이고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믿는 사람은 갑자기 내 상황이 높이 있다가 뚝 떨어져도 자존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좋은 것들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잘 믿음 안에서 행하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좋은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주시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러한 생각과 유익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된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사회적인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해를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험난한 세상 가운데 굳건히 지켜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백성과 나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어서 이 엄난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꿈과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변함없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